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뭐라고 책망하시나 그거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부르신 거라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표면적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이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나를 부르신다. 그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누구냐?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수백만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느냐?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차별한다. 똑같은 히브리인인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한 거죠.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 어머니 젖을 먹고 갓난 아이가 누가 부른다고 그래서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소리만 들리죠. 그러나 젖을 떼고 이제 사람 표면적인 사람 같은 거 그렇잖아요. 젖을 떼면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성장하면 자라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연령 비연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지식은 그렇잖아요. 여기다 붙였다, 귀에다 붙였다, 코에다 붙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수하다.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놓고 앞면과 정면과 후면과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면을 조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들이 증거합니까? 그 참빛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이 오셨다. 자기 백성이 오셨다는 말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는 말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육이 안 들어갔는데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된다면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의 모든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유대인들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했습니다. 신바람 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악한 영이,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그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일은 뭐냐?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곧 너희 거룩함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육이 들어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육이 들어간 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육신은 피곤하면 잠도 자고 다 해야 되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나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로 인도하시니까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헐벗어도 감사하고. 왜? 그건 다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 표면적인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 표면적인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모르시겠느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계시한 내용, 내게 내 입에 담아준 내용들을 책을 기록하라. 그 책에 기록된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에 가서 징계가 끝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 징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계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명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데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뭐 코모스 신을 세워놓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이방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부르시잖아요.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복 주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인데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심해야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 회개한다, 돌이킨다, 울며 통회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찾아온 유대인들인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설득시키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 사람. 그런데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씨를 뿌리러 왔다.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뭐 흙이라니, 흙. 어떤 것이 길가에 떨어졌느냐? 어떤 것이 돛짝밭에 떨어졌느냐? 어떤 것이 가시밭에 떨어졌느냐?
어떤 것이 옥토에 떨어졌느냐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답답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합리적인 건의를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이처럼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니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러죠.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 그럼 허락하신 분이 주인이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받았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만은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뭐라 합니까? 자연인들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얘기.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는 풀어서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고난이 무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제자들만 선택하셨다.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니잖아요. 구별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구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호흡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혼적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잘 알으란 말이에요.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위가 뭡니까?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것과 같이 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받아 완성됐다. 그래야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다. 사례도 사라라 바뀌잖아요. 그리고 난 것이 누구냐?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아브라함과 성령 받아 완성된 사라와 그 사이에 난 이삭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이제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시민권자고 어머니가 시민권자면 자녀가 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젊은 아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오직 이삭만이 내 씨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아야죠.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어. 에서와 야곱이 임신해. 그런데 배에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한 어머니 태에 있으니까. 괴로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리브가에게 뭐랍니까?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사가 약속하잖아요. 내 씨에서 두 국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땅의 모래 같다. 땅의 모래가 같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시 엉겅퀴라는 얘기예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제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 같을지라도 내가 야곱은 용서한다. 죄를 사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리아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형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 2번 했는데 5배를 받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삼촌이 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거짓말을 5배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요단강이죠.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자,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갔어. 천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 누구와 같은가? 야곱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보이잖아요?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조각에 맞춰지잖아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언어 어떤 백성 가운데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뭔지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유대인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한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의 성막과 성막 안에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개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AD 30년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시작하신 개혁은 AD 70년에 끝났어.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양털에만 무엇이 하늘의 이슬이 가득 채워져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뭔지 증거된 거예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해방받았으면 자유잖아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아닌 내면적인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절대로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반역하지 말아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하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 기도하라. 왜?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 주신 자유는 육신이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